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그래도 교회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 어떤 교회일까요? 참된 교회. 그렇게 철학적인 대답을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보고 얘기해 보세요. 예? 예? 그렇게 정답을 자꾸 얘기하시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롤 모델이 될 만한 이런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하는 교회. 아마 여러분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마다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이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역과 방향들이 또 다릅니다.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냐, 이건 사람마다 교회마다 다른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저마다 주신 사명들이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그래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가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 목사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장로가 그럴 수 있어? 권사가 이럴 수 있어? 이건 뭐예요?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 교회는 이런 곳이야,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한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롤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참 괜찮은 교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먼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에베소서가 어느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쓰여졌느냐 중요하죠.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하여 쓰여졌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무역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 이게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400여 년 전에 이미 도로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을 만큼 그렇게 아주 괜찮은 도시,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문화적으로도 풍성함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누구를 통하여서 목회 사역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갈 때에 담임 목회자가 누구인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목회자가 어디까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 경험을 했는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고 보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누구였느냐,
누가 교회를 개척했고 누가 이곳에서 목회 사역을 했느냐, 그 교회를 평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을 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어떠한 건강을 위하여서, 목숨을 위하여서 결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역자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의 모델로 생각하면 여러 목회자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임종을 맞이할지 모르는 그러한 악화되어져 있는 건강 가운데서도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그분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도할 때마다 주신 감동을 가지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세우는 길이고,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환 중에도 이 일본 땅을 복음하기 위하여서 일본의 지역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또한 감당했던, 임종 직전까지 그 사역을 이루어갔던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그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죽음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뒤로 미룰 만한, 건강의 문제가 내게 주신 감동을 뒤로 미룰 만한 명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목회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역을 한 교회가 이 대한민국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걸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그 교회는 후임 목회자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목회자가 3년이나 제자 양육을 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만큼 어느 교회보다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오늘도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을 만큼 그렇게 애정을 가졌던 교회. 그런 교회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였다라고 소개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런 교회인데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편지 내용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 안에 이러한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 교회 안에 오늘 거짓말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글을 썼을까요? 그건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삶의 선택들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실상은 거짓말한 사람들이 있었다.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에베소 교회 안에는 분을 내고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다. 28절에 있는 말씀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교회 안에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 남의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담패설을 하고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깊이 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도에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평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교회를 찾았을 때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준비되고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오기보다는 상처투성이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거칩니다. 혈기가 많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들보다는 온통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 감정으로 사회에 대하여서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가 폭발할 만한 그러한 불합리한 일들 때문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단히 많이 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의 교회에 나오던 성도들도 삶의 모습을 보면 지쳐 있습니다. 힘듭니다. 신앙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세워져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도들의 삶의 연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삶을 다스리기보다는 귀에만 있으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들을 사탄이 건드리면 언제든지 쓰러지고 언제든지 혈기내고 분내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과 담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노름에 중독되고 세상의 악한 것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상처와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을 기대합니까? 용서를 기대합니까? 이해를 기대합니까? 긍정적인 말들을 기대합니까? 그렇게 완성되어져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연약함들에 대하여 바울은 낱낱이 펼쳐놓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라,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가 지체가 되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편지하면서 이야기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연약한 거 사실이야.
그가 그렇게 미성숙한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야. 여러분, 이 설교가 새로우세요? 제가 한 번 한 건데 기억나세요? 그때는 설교 주제가 교회는 병원입니다 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기억하세요 혹시? 제가 1년에 한 번은 꼭 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1월 둘째 주에는 항상 해왔습니다. 작년에만 1월 둘째 주에 하지 않고 중간에 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1월 둘째 주가 되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왜요? 교회 안에는 완성되어져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 안에는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도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 와도 그곳에 오면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자기의 상처를 숨기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숨기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픈 부분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여주어요. 만지게 해요. 이게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교회는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교회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용납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러셨냐고, 많이 아프셨겠다고, 많이 힘드셨겠다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분위기가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에 그곳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교회는 병원이기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제는 다른 사람은 그 후의 일입니다. 내가 치료받아야 합니다.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치료받기 위하여 내 주변에 내 연약함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옆에서 와서 용납받기를 원하여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하나님, 어떠한 사람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내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실지라도 그를 용납할 수 있는 영성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랍니다. 불쌍히 여기랍니다. 서로 용납하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저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가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와서 시작된 게 아니라, 나는 아직 죄인인지도 몰라, 나는 내게 이런 연약함이 있는지도 몰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상처 준 사람이라는 것도 몰라. 그런데 그럴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경적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용서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했을 때 이루어진 용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용서는, 우리가 해야 할 긍휼은,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저가 아직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혈기왕성하고 분내고 자기가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럼에도 먼저 용납하고, 그럼에도 먼저 사랑하고, 그럼에도 먼저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숙함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서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와도 그게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제일 불편한 줄 아십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만났을 때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막 누군가가 막 불편해, 그러면 죄송한데 그게 내 안에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은 딸이 크는 걸 보면 유독히 그 딸에게 화내고, 유독히 그 딸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지며 사는 게 엄마의 모습이에요. 너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죠.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용납되어져야 될 모델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학자, 율법을 잘 지키고 성숙해져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존중받았던 사람들,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환자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경멸할 만큼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도 있었죠. 거기에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있었지요. 거기에는 남편을 5 이상이나 두었던 여인도 있었지요.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누구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용납을 받았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왜 나갔을까요? 적어도 그분에게 나가면 거절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와도 적어도 이곳에서는 거절받지 않아야 돼요. 왜? 이곳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일하시는 누구?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삭개오가 예수님께 갈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 질병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 생각을 했을까? 사람들은 다 멀리하는데 오면 혐오감을 느끼고 싫어하고 자리를 피했는데, 여러분 옆자리에 냄새가 나는 남루한 옷을 입고 노숙인이 여러분 앞에 앉으면 냄새 나죠? 불편하죠? 예배 드리는데 힘들죠? 그래서 그 자리 텅 비워놓고 주변에 앞, 뒷자리, 옆자리 다 비우고 다른 자리로 가면은요, 이유가 어찌 되었던, 식사 한 끼를 위해서 왔던, 추워서 잠시 쉴 곳을 찾아서 오셨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도
어찌됐든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다면 비어있을지라도 민망할까봐 오히려 옆에 가서 자리를 앉아주어야 하는데 앉아있던 자리마저도 냄새가 나서 힘들어서 자리를 피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가치와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냄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비유 약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기도해야죠. 그때 언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 비유가 약한데 이분이 옆에 와서 앉았는데 내가 일어나면 이분이 상처받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이것이 냄새가 나를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예배 끝나면 같이 인사 나누고 식사하러 가시자고 격려하고 함께 모시고 나가는 거죠. 무엇으로 사랑을 표현할 겁니까? 갈 때 식사하시라고 교회에서 말고 나가서 해장국 사드시라고 돈 10,000원 드리면서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들이 재구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재구실을 못해도 아픈 사람이 병원에서는 자기 구실을 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병원이니까요. 연약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건 이미 우리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분이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힘들지만 노력합니다. 식사하는 것도 스스로 드시는 게 힘들지만 조금씩 재활치료하면서 그 손으로 음식을 떠서 입에 넣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는데 의사가 아침에 회진을 하다가 그렇게 식사를 할 때 흘리는 음식을 보고 노합니다. 어떻게 다 큰 어른이 돼서 숟가락질 하나 못해서 음식을 그렇게 다 흘리냐고. 교회 안에 상처 있고 연약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못 받지,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지,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책망과 그의 연약함을 꼬집는, 야유하고 정죄하는 걸로 그 사람이 변화됐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우리가 야단쳐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잘못한 것 야단치고 문제 지적하고 해서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악한 영의 세력이 역사하지, 정죄하고 판단해 보세요. 성령이 그렇게 일하실 것 같아요. 성령은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세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그렇게 잘못 오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섬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자리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밥알을 떨어뜨리는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의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잘하셨다고 박수 쳐줘야 돼요. 힘들지만 음식 떨어지는 거 괜찮다고 열심히 연습하시라고 응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어야지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괜찮아, 오라고, 어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그 사람 옆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어야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실제 그 사람이 그런 연약함의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돌을 던질지라도 우리는 그를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를 품을 수 있는, 그가 피할 곳이 이 교회가 되기를,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실수와 허물이 용납되어지는 성숙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참된 모습, 성도의 참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 사람들을 세워 양육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역예배라고 하는, 구역이라고 하는 제도에서 가정교회의 모델인 목장 사역으로 교회가 체제가 2018년도부터 바꾸었습니다. 목장 사역을 하는 본질적 이유는 목장이 교회라는 거죠. 목장이 교회, 가정교회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룹이 많은 곳에서는 제자 양육하기 어렵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가 양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 목장 안에서는 그 안에 어떤 연약함도 서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게 부끄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장에서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놓습니다. 힘든 일을 드러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목원들이 함께 웁니다. 함께 슬퍼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경험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문제를 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치유와 회복은 시작되어지기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장들이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3년 동안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며 가르치는 걸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성숙함이 무엇인지, 연약한 사람들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 양육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겁니다. 목자로 부름을 받으신 분들은 이 보고 배우는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이 분명히 롤모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모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목장 안에서 제자 삼는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연약했던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들이 듣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본 바를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치유와 회복을 기대합니다. 어떤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어서 예배자로 세워야 하겠는데 그를 보낼 교회를 찾을 때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인데 누구에게도 존중받아 본 경험이 없는데 온통 태어나서부터 상처투성인 사람인데 그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야 하겠는데 보낼 교회를 찾을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 화평교회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를 향하여 들어올 때 용납되어지고 존중되어지고 그 안에 치료받고 회복되어져 세워짐이 있는, 그리고 그가 제자가 되어지고 이후에 그를 통하여 또 많은 이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한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제자 삼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연약한 이들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섬기는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